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동 번역서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느님을 자랑하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사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눈먼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으므로 무식한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고 철없는 자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또 남더러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더러는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또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 신전의 물건을 왜 훔쳐냅니까?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서의 말씀대로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줄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자, 말씀만 읽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말씀 한번 해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고 거의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뤘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겠습니까?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이제 가장 절실한 문제를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유다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합니다. 나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꼭 저를 아니면 현재 많은 성도들을 나타내는 말씀과 같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의 선민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은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왜곡한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 선택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뭘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만한 아니면 뽑힐 만한 능력과 아니면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유대 지파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그 선택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선택하셨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가장 시초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왜 선택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다시 창세기까지 가야 되니까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어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복 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대 사람과 이방인을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럼 누구부터 구원하신다? 유대 사람인 나부터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누구가 반드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본적인 이 뿌리 깊은 선민 사상 속에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왜 충격을 받았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그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고 그나마 한 달이 걸치고 있는 유대인인 나도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만연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나는 구별된 백성, 선택된 백성 이렇게.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재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아닌 거. 그래서 성도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성도가 스스로 구분을 하고 또 어떤 구분을 하냐면 또 일반 평신도하고 목회자하고 또 구분을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또?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너는 안 한다. 이걸 또 구분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은 그가 율법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셨다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나에게 율법이 다가왔다. 나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율법은 구약에서 말하는 세밀한 뭐 제사를 드리고 뭐 각을 어떻게 뜨고 요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같은 개념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원래 들었던 율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헷갈려 하기 때문에요. 그냥 은혜라고 얘기할게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꼭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수준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의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뭐 어디에 간 데도 없고, 보면 은혜 받은 사람만 있어요. 대부분 간증하는 내용들 보면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아닌 경우를 잘 못 봐서, 제가 아닌 경험을 잘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는 받았으니까 나는 뭐 거의 자랑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했고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썼더니 내가 되었다 하고 나의 방법만이 남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모습과 현재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선택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 그 선택받은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뭐 3대 절기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부활절. 아무리 부활절 때 달걀을 돌리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누고 추수감사절 때 뭐 음식을 나눈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내가 없다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행사를 아무리 해도, 뭘 이렇게 드러내고 해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성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더하시고 인내하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행하고 있다라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벌을 주시고 징벌을 하신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던가요? 아니다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이 뭐라고 했죠? 내어버려 두신다예요.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 죄된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내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죄된 마음 그대로, 죄된 상태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한 것이 이스라엘만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 망한 것을 이웃 나라가 보면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행하던 그 큰 일을 행한 하나님은 어딨냐 하면서 조롱한다고 했어요. 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다, 아니면 약소한 나라가 된다, 아니면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별로 상관하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흥하고 배부르고 배고프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다 감당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향한 이 모습이 현재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흥하고 부자가 됐고 건강하고 어떤 또 뭐가 있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순적하게 되고 뭐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시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급한 일 생기면 이게 해결되는 게 목적이에요. 관심이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뭘 생각하냐면 내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며칠 금식기도 하였더니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매달렸더니 이 일이 해결됐다 해가지고 해결된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우리는 또 그렇게 그 방법을 썼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되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또 비냥거리죠. 너는 교회도 다니면서 이 글꼬라지로 사냐라고 하면서 막 멸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다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그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해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래 있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일들의 반복일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지 신앙의 성숙함과 자라남이 보여지지 않는다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내어버려 두실 때 여러분들 나에게 그런 문제나 상황이나 고난이나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돌이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 목회자 된 저의 입장에서의 마음은 뭐냐면 그런 고난인가 힘든가 어려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가치관 같이 공유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 많이 깨닫는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고난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성과를 이루기 위한 채찍질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기쁨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또 본문 속에 나오니까요. 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오늘 개역 개정판 한번 볼게요. 아니요. 이걸로 읽어야겠다. 공동번역서를 읽으면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여러 모임 같은 거 있죠. 뭐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이라는 거. 각 회사마다 있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것은 이제 그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필요한 규칙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그 모임의 그 본질을 잃고 그 규칙만 남아가지고 규칙에 연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모임 그 노는 모임인데 그 유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정했는데 그쪽에 예외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뭘 바라봐야 되냐면 그 문자로 규정된 그 규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규칙을 따진단 말이에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 총회나 이런 데 보면 어디 몇제 몇 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런 규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이게 했고 그 일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내용도 유다인이다, 내가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뭐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29절 말씀에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도 중요하고 어떤 그 규칙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우선시되는 법이 뭐냐면 그 본질적인 그 뭐 할례를 행했다면 할례의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교회가 될래 하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감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교회라는 것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그러면 할 수 없는 존재가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 모임에 원래는 그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할 수 있게 해준 그 사실에 우리는 그 사실에 감격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했고 노력을 했고 투자를 했냐, 여기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면서 내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행함을 했는지, 결실을 맺었는지, 그런 열정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감격을 하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찬양이나 기도, 용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행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기에 내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이 사실에 내가 용서를 하고 있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였는데 안타까운 마음과 이 사랑의 마음이 생겼네. 내가 헌신하고 내 것을 내놓는 자가 아니었는데 이 아까운 것을 내가 그래도 그렇게 아까운 마음 없이 할 수 있네. 이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헌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열정을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칭찬할 때 뭐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한 봉사나 헌신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어떤 용서나 이런 것들을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칭찬을 안 해주면 삐져요.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의 어떤 열정을, 헌신을 안 알아준다고 삐지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줘서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경우를 봤어요.
왜 이러한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경우가 종종 있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칭찬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칭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의 칭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어떤 행함에 대한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해요. 뭘 이해를 하냐면 어떤 교회 성도가 헌신을 하고 열심을 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도가 이러한 행위들이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내려 하는 그런 행실로서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시험. 어떤 제가 문자를 봤는데 어떤 어머니가 딸이 이제 그 첫 직장을 구해가지고 그 봉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어머니한테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하셨냐면 하나님께 처절매 드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딸은 어머니 좀 쓰시라고 어떻게 하라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처절매로 이거 그래야지 복 받는다.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하고 그래야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실 거 아니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라.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오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안 받거나 그러면 서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신 있어. 앞에서 말하는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가르칠 수 있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사리도 분별할 줄 알아. 나는 자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뭐 율법을 아는 자가 네가 지금 이렇게 행하냐? 라고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함이나 목적을 위하여 한다면 그 결과가 이끌어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이고 내가 그럴 자격도 안 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구나, 이끄셨구나 감탄하는 거예요. 혼자서 속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오해한 그 하나님을 스스로 잘못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시고 또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버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바로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자랑합니다. 그 근거를 자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라서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어리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여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